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면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9면 부근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선교사 열전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성화 예배 가운데 선교사 열전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도전받고 계신가요?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셨구나, 젊은 나이에 결단하시고 정말 이 머나먼 땅으로 오셨구나라는 이런 도전을 받으실 거예요. 도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신 선교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통해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속히 리더십들이 이제 양화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시는 리더십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이 도전이 되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도 또 교회에서 이런 국내 성지가 기획되게 된다면요, 많이 참여하셔서 행복한 시간, 기독교 역사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지금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실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가 도대체 왜 저러고 계시는 걸까요? 아버지에게 뭔가 문제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띄어쓰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기 다리 고기 다리던.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 다리 고기 다리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떡 같다. 지금 이 시간이 무지개떡 같은가요? 아니면 무지개떡 오색 빛깔 같은 느낌이 나나요? 어떤 의미죠? 알아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선택적 의미니까요. 무지개떡 같은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무지개떡 같이 다양한 빛깔을 또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해석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라고 제가 판단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띄어쓰기는 너무나도 일상적이죠. 전혀 고민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띄어쓰기라는 이런 문법을 익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 한글 창제 시기부터 근대까지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이 한글 소설 이 허균의 홍길동전을 살펴봐도 띄어쓰기는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한자의 영향을 받았는데 문제는 한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전달이 충분히 되지만 한글은 이 중의적인 문제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최초 한글 띄어쓰기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이 존 로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1877년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학습 교재에 적용하였는데, 이 교재는 조선 사람들을 위한 교재가 아니라 당시 외국에서 한국에 건너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이들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이 조선 사람들에게 띄어쓰기에 대한 개념을 알려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때 헐버트 선교사님은 주식형 선생님과 함께 한글 띄어쓰기는 물론 이 문장 부호를 적극 권장하였고, 당시 감리교 출판부 이 산문 출판사, 이 산문 출판이 한글과 중국어, 그다음에 영어 이 세 가지 문자로 출판했다라고 해서 산문 출판인데, 이 감리교 출판사예요. 이곳에서 독립신문을 1896년에
창간하였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띄어쓰기를 대중들에게 선보이면서 띄어쓰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알리게 됩니다. 이후 1933년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과 이 통일안을 제정하면서 띄어쓰기가 비로소 정착하여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를 가방에 넣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글을 편안하게 읽고 그 의미를 쉽게 전달할 수 있게 수고하신 분이 바로 오늘 이 선교사 열전 네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호모 이 헐버트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에요. 헐버트 선교사님의 양력을 좀 소개하자면 헐버트 선교사님은 1863년 1월 26일 미국 버먼트주 뉴 헤이번에서 아버지 칼빈 헐버트와 어머니 메리 우드워드 사이에서 3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님 가문에 남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바로 교육을 대표하는 명문가 집안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칼빈 헐버트는 미국 버먼트주 미들베리 대학 총장이자 동시에 목사님이셨고요. 어머니는 다트머스 대학교, 이 다트머스 대학은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 리그의 하나의 대학인데 이때 이 외증조 할아버지가 이 헐버트 어머니의 할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헐버트 가문은 교육자 집안이면서 동시에 목회와 선교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던 1882년 조선은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영어와 근대식 교육을 담당해줄 교사를 미국에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 교육위원장을 맡은 이든, 이 사람이 대학 선배인 이 헐버트 아버지 칼빈 헐버트에게 아들 중 한 명을 조선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죠. 대단하죠. 명문가 지방에서 이름도 모르는 조선에 영어 교사를 파견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칼빈 헐버트가 이것을 수락하게 되고 헐버트 또한 자신이 자원하여 가겠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1884년 12월 조선의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조선 선교의 계획이 연기되게 되죠. 이때 헐버트는 조선을 향한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유니온 이 신학교에 진학하면서 조선과 동아시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막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라는 이런 느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장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아가는 길을 좀 더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더 깊은 열매,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장애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단계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고 우리 선교사님과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신정변으로 유니온 신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이어가고 있던 헐버트에게 이 조선의 정국이 안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헐버트는 학업을 중단하고 1886년 7월 5일 벙커 길모어와 함께 제물포항을 통해 조선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헐버트가 처음 조선에 발을 내딛었을 그때에 이 선교사의 신분이 아닌 이 유경공원의 교사로 부름받게 되죠. 유경공원은 1886년 고종에 의해서 설립된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였습니다. 이 유경공원이 세워진 배경은 고종이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의 이 문화를 보면서 빨리 조선에 그 문화를 들여와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는 이 언어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유경공원을 세우고 이곳에 헐버트를 보내달라고, 이곳에 교사를 보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경공원이 세워지기 1년 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러가 세웠던 학교가 어디죠? 배제학당. 1년 전에 배제학당이 민중을 대상으로 먼저 이 교육에 대한 계몽을 하고 있었고 1년 후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 영재 집단, 나라를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유경공원을 세워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헐버트가 조선에 입국할 당시 조선의 상황은 콜레라로 하루에 2,000명씩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헐버트의 회고록에 의하면 이 헐버트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들여서 한국어 교사를 한 명 더 채용해가지고 한국어에 대해서 깊이 더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날마다 연습했다고 하는데, 헐버트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공부한 지 4일 만에 쓰고 읽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조선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조선은 이 중국 4대주에 묶여서 한글이 아니라 한자를 더 우선시하고 있었기에 본인이 한글을 좀 더 깊숙이 연구하고 이 좋은 한글을 이 조선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것을 결심하게 되죠. 이 한글 공부를 한 지 3년째 헐버트가 책을 쓰게 됩니다. 대단하죠? 외국어를 공부했는데 3년째 그 나라의 책을 집필했다는 거예요. 삼인필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한글 책이며 이 책은 세계 지리를 조선에 소개하기 위해서 조선의 선비들과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소양, 앞으로 조선이 외국과 문호를 개방하고 어깨를 나란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뛰어넘어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삼인필지라는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헐버트는 이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을 기록하는데요. 뭐라고 기록하냐? 조선의 지배층이 한자만을 고집하고 한글을 업신여긴다. 또한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문자라면서 이 어려운 한자 대신 한글 사용을 권한다. 이게 세계 지리를 소개하는데 너희들이 중국의 사대주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글의 우수성을 가지고 세계, 이 삼인필지를 보면서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하기를 원한다. 중국을 뛰어넘기를 원한다라면서 이것을 서문에 기록하죠. 삼인필지는 어둠에서 빛으로 조선의 세계관을 뒤바꾸는 책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조선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를 벗어나 이제 더 넓은 세계로 나가라는 헐버트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당시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한 영국 출신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초기 한국 선교를 바라봤을 때 조선은 중국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고 조선은 일본 통치로 근대화를 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독립을 외친 것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문호를 열어가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끌어줘야 되는 미개한 나라라고 봤다라는 것이죠. 또한 당시 조선이 세계 영광들 앞에서 얼마나 작은 나라였는지 중국의 사상과 그 깊이가 얼마나 물들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헐버트는 중국과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가려지고 덮여 있는 조선의 민족성과 한글의 우수성을 통해 이 조선이 자주국가로서 서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자주 독립을 주창하게 되죠. 헐버트는 계속해서 조선의 가능성을 보면서 1906년 대한제국 멸망사를 기록하는데 이 책은 뭐냐면은 이 고대사부터 근대사까지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 헐버트 선교사님 대단하시죠. 조선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조선의 나라 훨씬 이전 고대부터 근대사까지의 모든 역사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때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 저서를 수록하고 헌사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헐버트 선교사님의 헌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지만 장차 이민족의 정기가 어둠에서 깨어나면 잠이란 죽음의 모습이기는 하나 죽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대한제국 국민에게 아멘이 나올 뻔했습니다. 세계 열강 앞에 조선은 죽어있는 나라로 보였지만 민족의 정기가 어둠에서 깨어나는 순간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잤다가 깨어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미리 민족의 정체성과 한글의 우수함을 통해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 조선과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지식으로 이것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라봤을 때 타인에 대한 가능성, 미개한 조선에 대한 가능성을 엿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선의 이 자주 독립은 열강에 의해서 계속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1895년 조선은 일제로부터 본격적인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을비 사변 이후 헐버트는 고종을 호위하며 최측근에서 이 외교 자문까지 맡게 되는데, 이때 고종이 가장 신뢰하는 이가 조선인이 아닌 외국인 선교사 헐버트였다는 것이죠. 당시 고종이 헐버트를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고종 또한 죽음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헐버트가 미국인의 신분으로 이 고종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헐버트만 혼자 고종을 보호하고 나섰던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캐나다 제중원 4대 원장을 맡고 있었던 에비슨 선교사, 이 세 분이 함께 불침번을 쓰면서 이 조선 마지막 황제의 불이 꺼져가는 그곳을 함께 지키고 혹여 독살당하지는 않을까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고종에게 바치는 역할까지 했다고 하니 당연 고종이 한국인보다 더 헐버트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후 일제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1905년 이 강제로 늘사의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조선은 일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맺어진 을사늑약을 통해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모든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일찍이 조선의 자주 독립을 외쳤던 헐버트에게 일제의 을사늑약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자 불법 그 자체였기에 고종의 특사로 파견되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이 헐버트가 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물론 국무차관조차도 헐버트를 만나주지 않았죠. 당시 헐버트가 고종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미국인이어서 이것을 호소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근거로 두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도와주는 선의 조처를 가지고 이 헐버트가 찾아간 것이었죠. 그러나 미국은 이미 일본과 이 동북아 패권을 놓고 은밀한 뒷거래를 했었던 터라 이 러일 전쟁 직후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이 러시아를 이김으로 필리핀을 이제 당시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미국이 일본이 곧 필리핀으로 넘어올 거라는 두려움에 너희는 필리핀을 통치해. 아니죠. 예. 일본이 한국을 통치해. 우리는 지금 통치하고 있는 미국을 통치할 테니까 서로 밀거래를 한 거예요, 뒤에서. 이것을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하는데, 가스라 일본 총리와 그 다음에 미국 전쟁부 장관 테프트가 뒤에서 밀거래를 하게 되죠. 이 사실은 1924년까지 극비로 붙여지게 되면서 당시 미국으로 건너가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창하는 이 헐버트와의 만남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었고, 국무성 당국자로부터 내일 오라라는 반복적인 얘기만 듣게 됩니다. 결국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이 박탈된 조선은 미국의 주한 공사관이 철수되고 나서야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헐버트가 만나 을사늑약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이때 미국에서는 우리는 이미 한국 공사를 철수했기 때문에 그 을사늑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줄 수 없다라는 변명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를 그대로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고종은 1907년 헐버트와 비밀 특사를 조직하여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이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많이 봤던 그림이죠. 이준, 이상설 그리고 이의종을 특사로 선정해서 파견하게 되는데, 실은 이 만국 평화회의장에 헐버트가 갔었어야 되는데 당시 헐버트가
이 조선의 자주 독립을 많이 외치고 있었던 터라 감시를 당하고 있어서 자신을 감시하는 일본의 눈을 빼돌리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았던 이 셋을 조직하여 해익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일제는 이 사실을 알고 조선의 특사가 이 만국 평화회의장에 참석하는 것을 막게 되면서 본래의 뜻은 좌절되지만 특사들은 전략을 바꿔 이 해익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와 평화운동가들에게 일제의 만행을 알리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극동의 작은 나라 조선의 소식이 어떻게 이런 유럽 전역의 매체들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었을까? 이 이변에는 헐버트의 헌신과 노력, 치밀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헐버트 또한 이 헤이그 특사가 만국 평화 회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를 향하면서 프랑스와 스위스를 거쳐가며 먼저 언론사에 접촉해서 이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에 대한 소식을 먼저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국 평화 회의장 앞에서도 일본의 만행을 알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선교사 열전을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홀로 외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짙은 어둠을 깨는 한 소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줄기 빛 가운데 메시아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세계 열강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한 명의 헌신자 헐버트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했던 것처럼 조선의 독립을 준비했던 것처럼 조선은 그렇게 차츰차츰 광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사 파견의 빌미가 되어 고종은 왕위에서 폐위되고 헐버트 또한 네덜란드에서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버트는 미국 전역의 일본 제국의 침략과 한국의 독립에 관한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1944년 한국문제연구회에서 간행하는 한국의 소리라는 이 책자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고발하는 이 고종 황제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동양의 역사가 바뀌었다라는 이런 돌직구를 날리게 됩니다. 당시 독립운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자진 장군, 그리고 최근 뜨거운 이 홍범도 장군, 이또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 등과 같은 현장에서 수고한 이들의 업적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나 헐버트 선교사는 일제 강점 시대에 조선의 민족 정기를 깨우고 조선을 계몽하며 이 세계 열강들 가운데 조선의 자주 독립을 외치는 큰 그림을 보면서 그들의 민족 정기를 깨어나기 위해 헌신했던 선봉자였다는 것이죠.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는 당시 중국 땅에 위치한 류순 감옥에 갇혀 일본 형사들에게 취조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 형사들이 안중근에게 헐버트란 인물과 연관성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헐버트를 아는가? 근데 이때 안중근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헐버트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면 단 하루도 그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선 독립을 위해 수고했던 안중근과 헐버트의 독립운동의 이 방법의 형태는 서로 달랐지만 외국인으로 조선의 자유 독립을 위해 싸워준 헐버트를 단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의 말에 헐버트가 조선의 친구가 되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이 조선 독립을 향한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 피값으로 인해 1945년 일제로부터 광복이 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이듬해인 1949년 7월 29일 헐버트는 40년 만에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방한 후 8일 만인 8월 5일 86세 고령의 나이에 이 30여일 가까운 배를 탄 긴 여독의
여독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죠. 헐버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민국으로 떠나기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결국 이 인터뷰는 헐버트의 유언이 되었고, 이미 오래전 한국 땅에 첫째 아들을 묻은 쉘던이 묻힌 양화진에 갇히게 묻히게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을 상대로 국가장을 처음으로 열어주게 됩니다. 오늘 헐버트 선교사님을 소개하면서 본문 말씀 에스라 7장 10절을 잡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재건 사업을 주도했던 에스라의 모습과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죠. 이 과거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은 이미 무너졌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포로 3세들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이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지 왜 모르고 있었던 이들 앞에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는 신앙의 정기를 깨우기 위해 율법을 가르치기를 단행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의 리더를 맡았던 에스라는 포로 귀환의 사명을 누구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신안 개혁에 앞장섰던 거예요. 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처럼 이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에 앞서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율법 제정과 이스라엘의 행정을 조직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 개혁을 주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큰빛교회가 왜 큰빛교회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알다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한 줄기 빛을 보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흑암에서 필요한 거는요,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요, 해쳐 모여도 아니고 한 줄기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때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양손에 무엇을 붙드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어둠들이 있습니다. 이 어둠은 우리의 노력과 관계 개선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사회제도 시스템이 우리의 어둠을 걷어줬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치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야만 그것이 거치기에 우리가 그 빛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그 빛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로 그들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자신의 젊음과 생애 그리고 아들까지도 이 땅에 묻으면서도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그리고 신앙의 정기가 드러나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헌신하셨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빛이 아니면은 우리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내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난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 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슬픔을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